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7월 8일 랜섬 큐티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네, 그런 믿음으로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 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7월 8일 수요일 랜섬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좀 이제 앞으로 짧게 만들려고 찬양은 좀 배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은 잘 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말씀 묵상으로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책 제목은 고난 속에 담긴 유익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 근데 그 고난이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 계속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는 것은 정상이다. 그리고 기뻐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시험하는 시련의 불길, 즉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고 또 진짜는 더욱 빛나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진짜, 민낯이 드러난다.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 가짜는 없어지고 진짜는 더욱더 빛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13절의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고난 중에도 성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참여할 것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의 영광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어야 십자가의 영광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즉 예수님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어렵죠. 힘들고 버거운 것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길어야 70에서 80년 이 짧은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기쁨으로 잘 이겨내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성령님을 더 깊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에요. 모욕을 당하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모욕을 당하면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헬라어가 오네이 디제스테라고 사용하는데 이게 불평하다, 욕하다, 비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만일 너희가 현재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핍박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 현재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현재와 미래에 받게 되는 복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나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 정확합니다.
아마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이 고난이 견디기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로 인해 장차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될 영광의 복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보화가 감추어질 밭을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가치를, 하늘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비록 힘들지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지금의 고난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전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16절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15, 16절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고난은 받고 어떤 고난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고난은 유익하지만 어떤 고난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유익할 고난이 있고 또 반대로 받지 않아야 될 고난이 있고 유익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받아야 될 고난은 무엇이고 유익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또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은 유익이 없는 고난은 본문에서는 살인, 도둑, 악을 행하는 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예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매일 소주 한 병씩 먹는 사람 그리고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뭐 그렇게 짧게는 5년, 10년, 20년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다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6개월, 길어야 뭐 1년 남짓 살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주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주님, 왜 저에게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을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악행,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 받고 있는 걸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고난은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당하는 고난, 악행으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구별하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는요, 영광도 있고요, 유익도 있고요, 성령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악행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받는 고난은 기쁨도 없고요, 영광도 없고요, 유익도 없고요, 하늘의 약속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살면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 즐겁게 받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 스스로 격려하셔도 되겠습니다. 스스로 칭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나의 잘못, 선택, 악한 행동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방향을 틀어서 예수의 방향으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고난의 이야기도 내일이면 끝납니다.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난 얼마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예수의 제자로 진짜 예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잘 하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는 제 마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영성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만이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만이 대안이다. 말씀만이 정답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묵상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음, 영상 끝까지 본 청년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여러분의 신앙의 결심을 좀 적어 주시고,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악플 쓰지 않겠지만 댓글로도 선한 영향력들을 영상 가운데에서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요.